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284면과 285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의 말씀 제가 봉독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러한 자서전적 소설과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한 1,400만 부가 팔린 자서전적 소설을 영화한 영화인데요. 그곳에 이제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목사님이 아니셨고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아주 유서 깊은 신문사의 기자로 최연소로 입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냉소적이고 무신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딸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딸을 구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 아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 못마땅했다는 거죠.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 같고 허구적인 얘기를 믿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자가 리 기자가 작정을 하고 신앙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활의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회 각기 전문가들,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뭐 생물학, 고고학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을 찾아서 기자의 마인드로 취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취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기사를 쓸 때 늘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를 썼다라고 자부했는데 자신의 기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취재를 계속했는데 600일, 거의 2년 동안 그 취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 결론을 이렇게 그 사람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역사적인 허구라는 사실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 이 사람이 결론으로 내린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거야말로 멋진 결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닙니다를 발견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죠.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분은 신앙을 갖게 되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어져서 아주 이 변증법적인 설교로 신학자로서 하나님에게 귀한 쓰임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 이 썬다싱이라는 성자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부활의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부활한 장소가 어디고 부활해서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라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활되실 걸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이라고 하실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할 거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부활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려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상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기분 나쁠 테니까 내가 죽습니다. 죽고 부활한다는 건 내가 죽었는데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그려낼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체 이탈이에요. 유체 이탈. 나는 죽었는데 죽은 육신을 남겨두고 내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그림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경계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활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부활이고 덮어놓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부활이 이런 식으로 그려낼 때가 있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 간 건 부활일까요? 그것도 부활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고 이건 그냥 소생한 거예요. 왜? 그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부활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부활의 은혜가,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시작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육체는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영만 가도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 다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야 그게 부활인 거지, 그냥 유체 이탈 뭐 이런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이라면 굳이 무덤 문이 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체 이탈해서 나오셔가지고 그냥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 충분히 믿어요. 솔직히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무덤 문을 열고 굳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몸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그냥 만나도 되는데 굳이 물고기를 드셔가면서 그게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도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을 두고 영만 가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학이 우리에게 불편한 건, 몸의 부활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한다면, 야, 이거 때를 잘 맞춰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살아나니까 제일 좋고 제일 아름다울 때 죽으면, 여기서는 짧아서 좀 원통하지만 그런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그래가지고 노인이 된 몸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먼저 죽은 친구는 아주 이렇게 막 젊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말이란만이야 이러면 뭔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아기 때 죽은 애들은 그럼 거기서도 맨날 우유 먹고 자라야 되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을 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다시금 살아날 거라고. 노인이 되신 분들은 가장 젊었을 때, 화려했을 때, 어린 장성했을 때, 그 가장 좋은 몸으로 부활을 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불만족스러운 게,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을 때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좀 키가 작게 아담하게 태어나고 싶은데 늘 거꾸리로 자라가지고, 거꾸리가 좋아봐야 거꾸리인데 내 나중에 좀 할 때는 아담하게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도 거꾸리로 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난 좀 서양인처럼 살고 싶은데 동양인으로 살아서 동양인으로 태어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입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창자국, 못자국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 몸은 그 전에 몸은 또 아니에요. 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야만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은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하시면서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그런 상황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적고 계세요. 42절의 말씀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목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몸은 몸이지만 그 이전에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영광을 입은 몸, 새로운 몸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육체이고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몸을 다 살려서 나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면 되는 거지. 그냥 영이라도 가서 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몸을 입어야 그 상과 과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은 불에서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 영이 고통을 느끼는 건 별로 약하다는 거죠. 육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을 입혀야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입고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느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상과 과를 분명하기 위해 몸의 부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적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모든 싸움을 감당하면서 가장 강력한 대적이 누구냐면 사망이에요. 우리가 꼭 이겨야 될 사탄과 악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여러 가지 사역은 승리로 쌓여진 삶이었어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히 내려오셨어요. 겸손의 승리예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들은 그걸 가만히 두나요? 아니요. 헤롯 왕을 부추겨서 주변 애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살아내셨고 자라나셨고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찾아와서 시험을 겁니다. 그 시험을 돌을 떡으로 하고 저를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기셨죠.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내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사단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말씀은 그때 사단의 모습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사탄이 잠시 물러나더라. 잠시 물러나더라. 예수님은 그 이외에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어요. 아, 저 정도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겠구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사단과 죄의 세력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늘 지고 늘 쫓겨나고 늘 졌던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욥이 시험을 당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재산도 다 뺏기고 자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 정도면 든든한 신앙 아닙니까? 다시 굳이 시험해 볼 필요 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포기하나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리까,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리까. 끝까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나타나는 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죽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지 않는 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피해 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사망 권세는 살아있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려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졌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죽음이 그에게 닥쳤을 때 사망 권세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쓸 모든 힘을 다해서 그를 죽게 했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그 다음부터 사망 권세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죽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사망 권세가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부활은 이러한 승리의 멸류관이다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기는 승리의 모습, 그게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그럴 때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영영이 벗어나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고 의미이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15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겠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처럼 다뤄졌다면 이건 정말로 제일 처음에 다뤘어야 될 문제예요. 그가 처음 다룬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모든 현안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는 것.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떤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냐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데 그게 헛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꾸준히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면 공부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공부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막 성적이 올라가니까 공부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죠.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험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되더라, 이런 경험보다는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더라.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더니 50점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봤더니 52점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번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해서 결과물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꾸 헛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엔 진짜 꾀안 부리고 집중해서 많이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열심히 안 할 때랑 큰 차이가 없으면 거기에 다음 우리 심한 절망감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어진다, 견실하게 그 일들을 해내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차 접촉사고 그 예화를 드렸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어떤 성도가 저에게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보여줍니다. 목사님,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봤더니요, 차 사진이 찍혀 있고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죄송하다고 와서 보시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이 성도가
나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뜻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냥 보내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다 나가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교회에서 접촉서거가 2-3건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분 좋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사진은 접촉사고가 살짝 스크래치가 난 건 줄 알고 봤더니 저 문 뒷자기서부터 쭉 긁어갖고 온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고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살짝 긁힌 거면 몇십만 원 오늘 은혜도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덮고 지나갈 수 있겠지. 근데 가봤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거야. 견적이 수백 대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긁힌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가십시오. 오늘 은혜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기가 쉽겠는가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다면 고민 이해가 돼. 그런데 긁어놓고 갔는데 마음속으로 오늘 은혜도 받았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딱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오늘 예배 들으셨죠? 말씀 들으셨죠? 저 그냥 가도 되죠?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나는 말하기도 전에 지가 먼저 은혜 다 받아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도 참고 그냥 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림 그리면 그게 아니잖아요. 막 미안하고 그러면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저도 꼭 이 은혜 다른 사람에게 갚도록 하겠어요. 이러면 뿌듯하고 좋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나가게 두냐는 얘기죠. 이번 주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분이 왔으면 이따가 꼭 나한테 왔다고 문자 좀 보내주세요. 시험 들어 안 나온 게 아니길 바라겠어요. 아직은 안 보이시는데 주일에 헛되는 게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정말로 힘쓰고 애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은혜로 돌아오거나 은혜의 선한 영향력들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고린도전서 이전의 모든 문제들 파당이 나눠지고 음행하는 거 예배의 은사의 문제들 솔직히 이런 문제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요 다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는 결과들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몰리지 않고 결국 그러한 일들 그러한 기준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오늘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셨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다 알아주면 파당 짓는 건 안 좋습니다. 나는 모든 파당을 내려놓고 모두 한 형제자매로 대하겠습니다. 나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파당을 짓고 나를 따돌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겠냐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이기고자 내가 사랑으로 애쓰고 힘써서 막 사람들을 섬기고 오래 참고 했는데 갈수록 사람들은 나를 또 당연히 그런 사람처럼 여기고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일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잘됨과 높아짐과 알아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 헛되어지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15장 19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다시 누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금 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춘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의 안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다 헛되게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요 그러한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병에 걸렸다, 나음을 얻었어요.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승리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입은 것뿐이에요. 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이 우리를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한 번의 승리는 잠시 이 은혜를 누린 거지, 이것이 내가 이겨서 앞으로도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승리가 아니라 그건 은혜예요. 왜? 그 한 번의 승리가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또 이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무너지고 주 안에서 내 수고가 헛되어지는구나, 절망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견실함을 붙잡아내기 쉽지 않은 자리를 만나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승리 초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승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고, 우리의 초점은 그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일들 가운데 시험당하 넘어지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패배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한 병걸림과 문제에 빠져 있음에 통하여서도 우리의 승리는 온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 부활의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프고 세상에 끌려간다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초점을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그 안에서 눈물과 기도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참아냈던 모든 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완벽하고 온전한 부활의 승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 승리에 맞춰지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건 병에 걸리건 어려움에 걸리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로 세워질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승리. 다시는 어떤 문제도 어떠한 유혹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 승리. 오늘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 손해, 사람들의 무시 헛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온전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 그것이 부활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승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건 승리가 아닙니다. 완벽히 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온전한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들고 나는 일들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많은 시험들 승패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길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온전한 승리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바라보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줍니다.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니 아버지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라고 외치는 모든 삶의 자리,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혹이 있고 또 다른 패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누구도 다시는 덤빌 수 없는, 그 누구도 다시 유혹하고 끌어내릴 수 없는 그 완벽한 부활의 승리, 그 승리의 자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이 세상에서 닥치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헛되어진다라는 유혹과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